이제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은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동양인하고 서양인하고 좀 다르답니다. 이건 정확하게 제가 그러니까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정확하게 확인한 바는 없어요. 그러나 한국 사람은 무릎을 꿇을 수 있고 양반다리를 할 수 있는데 서양인은 양반다리를 무릎 꿇는 것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무릎을 꿇는 행위와 서양인들이 무릎을 꿇는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꿇을 수 없는데 꿇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내드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그런 개념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행위들은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거기는 예배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미사를 할 때 앉았다, 일어섰다, 무릎을 꿇었다 이런 걸 합니다. 다 그렇게 하죠. 예.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드립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요, 그 사제를 세울 때, 쉽게 말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를 세울 때 그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내 자신은 없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 드린다. 그런 행위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완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은 무릎을 꿇고 많이 기도해가지고 무릎을 많이 상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청년 때 계속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무릎이 그렇게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고 이제 그랬습니다. 지금도 양반다리 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제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양반다리 무릎을 꿇는 게 무릎에는 굉장히 안 좋답니다. 어쨌든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내 전심과 모든 내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간구로 그런 말을 썼어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도 했지만 어떻게 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은 거의 여러분 간이 저리도록 그 얘기거든요. 간이 저리면 그냥 죽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호와 제단 앞에서 일어나서 이제 뭘 했어요? 이제 축복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56절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죠? 태평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약속대로죠. 근데 실제로 태평만 있었어요? 괴로움도 많았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대로는 뭐예요?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에 태평을 주셨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럼 안 이루어진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순간순간 안 이루어진 거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졌도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그리스도가 올 것을 선택했고 그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모형인 뭐를 이루어낸 거예요? 성전을 이루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전은 뭘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현 시점에서 이걸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이루어지는 것도 많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역사의 서정이 전부 다 누구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웠고 그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운 것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잊어먹지 않고 그리스도를 계속 오기를 기다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초림하기 전에 뭘 하면서 기다렸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절대로 놓치지 않음을 통해서 이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야만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그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은 완벽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고,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완벽한 기적적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자꾸 문제가 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제도를 뒀어요? 회개하는 제도를 두셔서 우리가 완벽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초림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우리 꿈나무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의 불신앙과 우리들이 불신앙 때문에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진 건 전부 다 뭐예요? 불신앙이다. 그 다음에 뭐다? 죄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불신앙입니까? 교회 지금 재정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자, 안 나옵니다, 중직자들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신앙입니까? 그러니까 관심 없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의 축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아야 되겠다. 57절 보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나 보세요.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었고, 이렇습니다. 조상들과 함께 했었던 것 같이. 그리고 여기서 조상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저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광의적으로 보면 아담서부터 지금까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협의적으로 보면 출애굽서부터, 출애굽했을 때부터 지금 여기 정착할 때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가끔가다 잘 쓰는 말이 광의적, 협의적 이런 말을 잘 쓰는 이유가, 하나님의 역사성을 볼 때에 광의적으로 볼 거냐 협의적으로 볼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자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런 축복을, 이걸 말씀을 받으면 우리에게 이 축복이 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 쉽게 말하면 믿음의 선배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 같이, 그 교회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대한민국 교회가 한국에 들어와서 함께 했었던 것 같이 우리 교회도 함께 해주시고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그 축복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58절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그렇죠.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요? 우리 말대로 사는 게 힘들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잖아요. 우리 내 멋대로 사는 게 쉽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쉬운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솔로몬은 뭐가 축복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게 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를 원하오며.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 뭐가 축복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나 사업 잘 되고, 우리 회사에서 잘 되고, 그런 육신적인 걸 가지고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해도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기본이에요. 축복받는 제일 기초가 이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 깨닫고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59절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밤낮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밤낮으로 함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교회에 있을 때만 함께 하고, 교회 떠나서는 내 멋대로 살고,
교회 떠났든 교회에 있든 항상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일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신앙생활.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생을 사는 겁니다. 회사를 이렇게 해서 회사를 만드는 것이고요. 회사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같이 하는 겁니다. 안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24시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의 얼굴을 보고 있다 그러잖아요. 너의 말의 귀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뭐냐면 불신앙하는 말, 그 다음에 세상적인 말, 이걸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 아니잖아. 나 안 믿잖아.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다는 건 24시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이 교회 생활을 해도 하나님 뜻 안에서 교회 생활, 가정 생활도 하나님 뜻 안에서, 직장 생활도 하나님 뜻 안에서, 사업도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 청년이 글 쓰는 것도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저쪽으로 쟁겨놓고 내 일할 때는 내 뜻으로 움직여지는 거, 이것은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걸 깨닫기 때문에 우리 성전을 만들었으니까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절대로 밤낮으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밤낮으로 놓치지 않도록, 이게 바로 뭐예요? 제가 말한 정시기도죠. 정시기도가 하루에 최소한 3번이나 5번 정시기도 할 때 우리는 무시기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무시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밤낮으로 주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경제의 축복이죠. 우리는 경제의 축복을 쏴놓는 걸로 아는데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게 경제의 축복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면서 이에 세상 만민에게라는 말을 써요. 같이 보세요. 세상 만민. 이미 여러분 구약시대,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고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28절에 있는 이 축복들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고 깨달은 사람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은 이건 기본으로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할게요. 매달 10,000원씩이라도 선교헌금을 한번 해보십시오. 선교헌금이라는 봉투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선교헌금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솔로몬은요 벌써 땅 끝까지 이 하나님의 역사가 미쳐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 기도를 한 겁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가 이스라엘로 그리스도가 왔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땅까지 증인되라는 말 때문에 12제자가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솔로몬이 이 당시에 기도했던 것들이 그때 움직여서 응답을 받은 것이고 지금 우리도 응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지금 우리들의 기도가 수천 대까지 여러분 기도에 우리가 했던 기도가 응답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거의 교회 와서 내 괴로움을 기도하죠. 내 괴로움을. 그래서 우리는요, 누굴 태어난 거지? 사무엘이 태어날 때 그 엄마가 가서 괴로움 때문에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괴로움 때문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뭘 깨달았어요? 이 시대를 깨달은 겁니다. 예, 제사장 아들이 엉망진창이고 제사장이 이건 안 되고 그러니까요 바르게 해야 될 아들을 주십시오. 그럼 아들을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 바로 처음에는 자기 한 때문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진짜 하나님의 뜻의 기도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엄마가 가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내가 너무 속상하고 나는 애를 못 낳아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 괴롭고 애 못 낳았다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이런 한 때문에 가서 기도를 계속했었으면 응답 못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때문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작은 우리 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끝날 때는 뭘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그래서 속상하면 기도하러 나왔다가 하나님 뜻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뭘 잘못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속상할 때는 내가 기도하면 안 되라는 또 강박관념에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요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없어. 이 말을 하면 여기에 빠지고 이 말을 하면 여기에 빠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이걸 들을 줄을 모르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보면은 엄청 그게 진짜 답답해요. 밥 먹자 그러면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나중에 숭늉까지 밥 말아 먹던 물까지 딱 마시는 거, 과일까지 먹는 거, 이게 밥에 끝나는 거잖아요. 밥 먹는 거. 밥 먹자 그래가지고 쌀밥 그것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는 우리 뜻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자. 그 얘기는요. 좀 성경 전체를 좀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말 뜻이 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뜻대로 와서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뜻으로 바뀌면 되는 거니까 기도라는 행위는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리 나는 이건 내 뜻대로 기도하니까 나는 안 할래. 뭔 놈은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지를 모르겠어요. 11조를 감사함으로 안 하면 11조 소용없습니다. 그랬더니 난 감사함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된대. 그럼 무슨 저주받을 짓을 하고 앉아 있습니까? 무조건 해야지. 무조건 하고 내가 감사함이 안 되면 하나님 감사함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말을 그렇게 거꾸로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11조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11조 안 한다는 건 11조를 띄어먹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라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이 안 나오면 11조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감사함이 안 나옵니다. 이 감사함으로 11조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맞는 얘기죠. 하나님 걸 띄어먹으면서 여러분 그게 우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가 초신자도 아니고 초신자들한테 이런 얘기 할 수도 없습니다. 삐져가지고 교회에서 맨날 돈만 빼서 이렇게 나가니까. 초신자들은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가 영접이 안 된 사람은 이런 돈 얘기 들으면은요 교회가 돈 뺏으려고 그런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은 저는 지금 살해 받아야 되죠. 지금 3년을 좀 살아야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 100만 원 주는 것도 줬다 안 줬다 합니다. 그 내가 돈 그까짓 거 받으려고 여러분에게 헌금하겠어요? 헌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축복받으라고 하는 거지. 이걸 좀 알고 얘기를 하세요. 알고. 자, 61절 보십시다. 60절 보면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섬기는 거예요. 이 우상이거든요. 우상 섬기는 게 하나님입니다. 절에 가도 거기도 하나님이에요. 그게 불교 가도 거기 하나님이고 유교 가도 거기 하나님이고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이에요. 다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누굴 보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것만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잡신이기 때문에 가짜 하나님이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게 유일신이에요. 유일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있다 이게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한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다.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잡신이 없다 그 말은 아닙니다. 잡신은 너무나 많죠. 그래서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호와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요.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바쳐라. 온전히 바쳐라.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0.1도 빼놓지 말고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바로 온전히 하나님에게 바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나오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못 살거든요. 내 주위 환경이. 그래요? 안 그래요? 주위 환경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내가 목사가 되면,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게 내가 옛날에 했던 얘기인데, 내가 목사가 되면 목사에서 월급 받고 목사에서 하니까 성경대로 살 수 있지. 여러분, 목사는 더 성경대로 못 살아요. 왜냐? 마귀가 계속 방해하니까. 여러분에게 마귀가 방해 많이 하겠어요? 저에게 많이 하겠어요? 저에게 많이 하죠. 방해는 너무나 많이 합니다. 문제는 이기느냐 지느냐 관계예요. 방해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방해는 계속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 관계예요. 그럼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기는 거죠.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진짜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이 오기 때문에, 이게 진짜 복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은,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목사는 지도 못하면서 맨날 설교 때는 저렇게 잘해. 그게 맞아요. 그게 최고 좋은 목사예요. 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도 지켜야 되고, 똑같이 나도 성도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는 목사로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도 듣지만 나도 들어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설교하는 나도 들어야 되잖아요. 이 듣는 순간은 나도 성도예요. 그래도 못하는 것도 나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할 수 있다. 온전히, 완전히, 이런 말을 써요. 오늘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온전히 합니까? 어떻게 완전히 합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완전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 갖고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강단에서 나오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나하고 자꾸 꺼리끼는 게 있거든요. 온전히 해라 그랬더니 나는 온전히 못해. 미리 그냥 하나님에게 덤비는 겁니다. 나는 온전히 못하지만 온전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성령 충만 주세요라고 기도해서 온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순종이죠. 근데 나는 온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온전하라고 그래? 이렇게 하면 그것은 불신앙이죠. 그건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내 말이 옳다. 하나님 말은 틀렸다.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요,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인도를 받지 말고 하나님에게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축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진정한 복이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주시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